7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이후에 건너뛰고 9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에서 8절까지 지파 이 부분은 건너뛰고 9절부터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중령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7장인데 6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6장에서 어린 양이 7개의 인 중에서 6개를 뗐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은 떼지 않았는데 그 7번째 인은 8장에서 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7장은 그 사이에 있는 막간이에요. 그래서 막간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는 무엇인가? 도미티안 당시 당했던 극심한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로마에 대한 심판 내용이에요. 자, 어제 본문 6장과 이어서 보면 6장에서 5번째 인을 뗄 때 유보 기간을 주었죠. 그리고 6번째 이는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우주적 재앙이 내리자 15절에 심판을 받는 대상들인 15절을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한 자들, 강한 자들 있잖아요. 자, 이들이 진노가 너무 크니까 17절에 질문을 해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우주적 재앙으로부터 비껴갈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7장 막간이에요. 누가 능히 서게 되는 거죠?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날로부터 비껴갈 수 있는 성도들, 이 당시의 성도들은 부한 자들과 강한 자들로부터 진노를 받았죠. 사실 진노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나쁜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는데 그 진노로부터 오히려 고통당했던 성도들이 비껴나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6장 17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악한 세상과 도미티안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는 심판을 받는데 바로 그때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7장이에요. 왜 막간이냐면 7인 중에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막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제 7장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1절을 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나오는데 네 천사는 앞장에서 인을 뗄 때 심판을 실행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 천사가 갑자기 바람을 막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잠깐 보류하는 겁니다. 자, 이때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는 심판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입 맞은 자가 나오죠. 여기서 인을 맞았다는 것은 찍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다. 소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우주적인 심판에서 유예되는 자로서 6장 17절에서 누가 진노의 날에 버틸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찍은 내 소유 백성 내가 지킨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서 지금은 도미티안 박해로 극심한 환란을 겪고 있지만 훗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릴 그 심판에서는 보호받는 14절 내용으로 보충하면 피로 옷이 희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보호받는 자들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더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12 곱하기 12에다가 완전한, 영원한 수를 뜻하는 천을 곱한 자로서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상에서 전투 중인 자들입니다. 싸우는 자들이에요. 아직 승리는, 완전한 승리는 맛보지 않고 전투 중이지만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인데요. 그런데 계시록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잖아요. 전천년설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볼게요. 전천년설은 이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환란기에 보호받는 유대인 신자,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렇게 참고로만 설명할게요. 그러나 저는 그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들은 전투 중에 입맞은 신구약 모든 성도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9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이것은 모두 승리를 상징하죠. 이들은 전투 후에 승리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전투 중인 입맞은 백성들, 9절에서 17절은 전투 후 승리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무리의 두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무리의 두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무리를 전투 전, 전투 후 같은 무리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무리의 두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설명드린 잠깐 언급했던 전천년설 입장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자는 14만 4천은 유대인 신자이고 후자는 전 세계적인 신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아침 설교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 나중에 기회 될 때 주일 설교 때 이 부분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장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신자들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자리에 장막을 치신다. 즉,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7장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교회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인 신자인 우리에게 심판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참 신자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자꾸 계시록을 무서운 말씀이라고 오해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면서 신자를 보호하시는 분이거든요. 계시록이 그래서 소망의 복음이요. 소망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비전이라고도 하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가사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 그대로 비전이죠. 앞날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 당시 1차 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당시 기독교는 로마에서 극소수였고요. 핍박받는 무리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죠? 먼 훗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무수히 많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 당시 1차 독자들에게 약속을 하는 건데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 아무 힘도 없고 이렇게 핍박받다가는 10년,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아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과연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우리잖아요. 동방의 한국,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씀은 결국 성취되는 것이죠. 그 성취의 근거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담인데요. 왜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이냐면 한 선교단체의 비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 속한 분이 만든 곡이기 때문에 또 이 찬양을 비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비전을 갖고 계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전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말씀을 이루시는가 때론 그런 의심이 드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오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